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 열방이 벌과 같이 나를 애워쌌으나 여호와의 이름이 저희를 기느리라. 내게 두려움이 전혀 없으니 사람이 내게 어찌 알고 주는 나를 돕는 자 중에 함께 계시네. 내가 주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방백을 의지함보다 더 나으니 나의 능력 되신 주 나의 찬송 나의 구원 되시네. 여호와여 구하오니 구원하소서. 이제 온전케 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모든 자에게 여호와의 축복이 영원히 함께하리. 경책하셔도 죽음에는 그치지 않으시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크신 행사를 선포하리라. 내게 문을 여소서. 주님의 이로운 눈을 그곳에 내가 들어가 감사하리. 주가 응답하시니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리라. 이날은 주님의 날이라. 기뻐하고 즐거워라.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영원토록 주를 높이리.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전혀 없으리. 사람이 내게 어찌
주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방백을 의지함보다 더 나으니 나의 능력 되신 주 나의 찬송 나의 구원 되시네. 아멘. 우리 예수님이 무덤에 머무르시다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승리의 감사의 찬양 올리겠습니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그 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그 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기유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간에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6절을 우리 예수님이 사셨음을 고백하는 귀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6절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에 계셨을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예언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행하는 것이 참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자조 섞인 얘기로 자기의 신앙을 참 침울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행하는 사례들을 많이 보기가 어려운 시대. 어떤 젊은 목회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행함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아닙니다. 행함이 부족하다기보다는 믿음이 가진 행함에 믿음 안에 행함이 있다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부활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부활 주간을 지나면서 어떻게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가를 기억한다면 오늘 말씀하신 대로 본문처럼 명확해집니다. 바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리멤버하라,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모이는 이 부활 주간에 여러분 사도들의 전통을 따라서 매주의 첫째 날을 지킵니다. 그 날을 바로 신자가 안식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의 부활을 온전하게 이해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길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정된 안식일을 지키는 데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즉 주일을 안식 후 첫날 이 주일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주님, 우리의 주인이자 구원자인 주님도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안식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완전해졌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돌아봅니다. 자,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장사할 무덤을 돈을 주고 미리 샀던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연이 아니라 피해 복 받는다라고 했을 때 꼭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가셨을 때에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 그리고 예수님의 장사할 무덤을 값주고 예비해 놓은 아리마대 요셉.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돌아보고 주님이 누이셨던 곳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누이셨던 이 무덤에 남겨져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지금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분명히 돌아가신 곳은 맞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3년 전쯤, 2년 한 8개월 전쯤 로마 교황청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로마 교황청이 그 옆에 건물이고요. 교황이 이렇게 진모를 보는 곳이고, 가운데 건물이 성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그 들어가다 보면 예수님의 그 조각상이 오른쪽에 피에타상이 있고, 들어가다 보면 역대 교황이 쫙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오늘 현재 교황이신 프란치스코 교황이 기관지염인가요? 병원에 부축해서 순간 인사불성으로 입원을 하시고 퇴원을 하시는 그 장면이 전 세계에 타진되었습니다. 그 교황님도 존경할 만한 교황님이죠. 저는 그분을 혹시라도 볼 수 있을까 봐 기대감으로 교황청을 들렀는데, 그때 미사가 없었고 창 밖으로라도 손을 들고 이렇게 사람들이 아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뵙지 못했는데 바로 옆 건물에 계셨습니다. 제가 오늘 어제 기사를 보면서 이분도 돌아가시면 그 조각상으로 세워질 것이고 거대한 장례식을 치를 것이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시진 못할 것이다. 그러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할 때 똑같은 경험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신이 부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3일 동안만 무덤에 머무릅니다. 3일을 왜 정하셨냐면 안식일 주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눈은 빛이 사라지셨습니다. 심장도 멈추었습니다. 가시면류관으로 눌린 머리는 더 이상 기능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고귀한 천국의 복음을 전하신 그 입술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착시현상이 아니고 실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사살의 1번이 되는데, 확인사살로 그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다 쏟아졌습니다. 저는 요즘에 도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도전, 챌린지. 제가 피크타임이나 미스터 트롯이나 뭐 그런 프로그램에 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자꾸 도전합니다. 제가 어떤 도전을 최근에 했냐면, 저는 너무나 그 선배 목사님을 뵐 때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훌륭하신 분이에요. 성경을 평생 연구하신 분이에요. 저도 그분에게 영향을 받아서 통전적으로 성경을 보는데, 그리스도로 중심을 보는데 큰 도움을 받았던, 오랜 기간 그분에게 훈련받았던 선배 성경 공부 티처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부흥회 때, 성경 사경회 때 만났는데 폭탄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임 목사님, 제가 5년 전쯤에 죽을 뻔했다고. 왜요? 사실은 내가 안에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고 대수술을 받았는데 이 몸 안에 있는 내장들, 특히 안에 있는 창자들을 다 몸 밖으로 끄집어내고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 하나님이 보존해 주셨다. 그러면서 앞으로 성경을 더 많이 잘 가르쳐야겠다. 1시간 1분 1초가 너무나 소중하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성경 사경회를 이제 개최를 하시는데 무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배 목사님에게 도전했어요. 선배님, 스승님, 성경 공부를 열으셔야죠. 유튜브로 강의를, 유료로 강의를 하실 거 아니면 몇 사람이 됐든 간에 그분들에게 전수하셔야죠. 그분들에게 꼭 가르쳐 주셔서 각 교회가 세워지는 성경적인 공부가, 성경적인 스터디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들로 일으키는데 더 헌신해 주셔야죠. 등록비가 중요하고 환경이 중요할진 모르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몇 사람이 됐든지 몇 사람이 목회자가 되었든지 간에 성경을 계속 전수해 주셔야죠. 이렇게 도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스승님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찔렸을 때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무덤에 누였던 이 예수님은 확실히 사망한 시체였고 어두운 무덤에 묻히셨으며 지금 그곳에 계시지 않고 사실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그 우리를 위한 그 무덤에 향기를 우리 가운데 남겨놓으셨어요. 부활하시면서 자신의 몸을 감쌌던 값비싼 향료의 향기를 그대로 두시고 우리 가운데 떠나시는데, 자, 그것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100파운드나 되는, 약 45kg이나 되는 향과 알로에를 주님 앞에 뿌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향기가 여전히 남는 거예요. 그것을 맡았던 마리아와 일부 제자들이 그 향기를 영적인 감례로 생각하시고 선교에 이르기 시작합니다. 자, 그곳은 그 예수님의 묘실은 향기나는 성전과 같아서 아름다운 시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신들을 주님이 누이셨던 묘실로 가져가는 것을 누가 두려워하는가? 주님의 육신이 누이셨던 곳은 오랜 향기로 충만하다. 여러분, 제가 가끔 백화점에 이 아이 쇼핑, 터치 쇼핑을 하러 자주 들러요. 어떻게 아름다운 것들이 이렇게 와 있는가. 구경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리프레시가 되고 스트레스가 좀 흩어지고 기분이 좋아져요. 내 눈에 좋은 것들이 보이니까. 이런 명품은 좋은 거예요. 명품은 좋은 거죠. 아무리 비싼 명품이어도 명품 자체는 좋은 거예요. 탐욕이 들어가지만 않는다면 명품은 좋은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묘실과 머리에 두었던 이 베개는 값비싼 향기로 가득하고 아름다운 꽃으로 가득합니다. 자, 우리는 그 시신을 묻어둘 예수님의 묘실을 생각할 때 공포스러운 곳이라기보다는 주님의 그곳을 지나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죽음이 공포로 다가오지 않고 죽음은 우리의 인생사에서 거쳐야 될, 지나야 될 향기임을 알게 해주십니다. 자, 예수님은 두 번째로 향기뿐만이 아니라 세마포를 남겨두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수일을 걸치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 수일을 걸치고 부활 후에 이 땅에서 생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 베드로가 묘실에 들어갔을 때 잘 포개진 이 세마포가 묘실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바로
아름다운 커튼으로 장식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세마포가 남겨진 그 장면을 보면 이 시신이 거하는 이곳은 더 이상 감옥 같은 가두는 곳이 아닙니다. 음침한 곳이 아닙니다. 아름답게 수놓인, 아름답게 쌓아 올린 아주 귀한 느낌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주님의 자녀들이 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양극화가 심한 시대에 살고 있어도 어떤 사람이든 태어났을 때를 생각하면 다 감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그 세마포를 개어놓은 그곳에 주님의 자녀들이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된 그 사망과 같은 그곳에서 주님의 자녀들이 쉬게 됩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꾸며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마포는 우리가 지하에 있을 때든 우리가 주님 앞에 교제할 때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죽음의 공포를 이기신 언약의 증표로 이 모포가 우리 가운데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일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때는 수일을 남겨놓는 인생이 되겠지만 결국에는 주님이 부활하실 때 그의 세마포를 남겨놓았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때는 우리의 현재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세계 어느 성당이나 사원에 가면, 정부 건물에 가면 깃발을 꽂아놓죠. 그죠? 깃발. 여러분, 깃발을 꽂아놓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세 가지를 꽂아놔요. 보통 첫 번째는 국기, 두 번째는 그 교회가 속한 교단기, 세 번째는 그 교회의 비전기를 꽂아놔요. 특히 미국에 있는 학교들이나 교회들은, 한국 교회들도 그렇게 해놔야죠. 대한민국 국기, 그리고 교단의 기, 교단의 자랑스러운 복음의 전통, 세 번째는 그 교단의 비전과 함께 가는 그 교회의 자체적인 비전의 기를 세워놓아요. 그러면 그걸 볼 때마다 사람들이 그 비전을 자꾸 떠올린단 말이에요. 자, 오래된 깃발을 꽂아놓는 것을 봤을 때 물리치는 적이나 그들이 얻은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주님이 세마포를 남겨놓으신 것은 죽음을 극복했다는 승리의 트로피 같은 것이. 그래서 마지막에 게임할 때도 깃발을 딱 빼앗는 팀이 이기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에 보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덤에 머무르는 인생이 아닙니다. 자,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남겨놓은 것은요, 잘 포개져 있었던 주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이었습니다. 그 묘실에는 수건이 담겨 있었어요. 주님이 일어났을 때 이 수건은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왜요? 애통하던 자들은 이 수건으로 눈물을 닦을 손수건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과부와 고아들, 고통하는 형제 자매들, 자식이 없고 위로받기를 거절한 라헬, 당신들은 주님의 얼굴을 싸고 있었던 이 수건으로 영원히 눈물을 닦아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놀라운 모임에 다녀왔는데 우리나라에 KTX나 SRT를 타고 가다 보면 수화로 그 영명을, 그 안내를, 가이드를 하는 그 안내 방송이 나와요, 화면에. 그것을 개발하신 교수님하고 만났어요. 그러니까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신 이준호 교수님이 이제 목사님이시고 분당 지구촌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수화로 이제 그 설교를 통역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강의를 쫙 하시구나. 목사님들,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수급권자 국민들 중에 기초수급권자, 차상위, 이 경제적인 계층에 계시는 국민들 중에 그 지원을 탈피하고 홀로 서게 하려는 퍼센트를 알고 계십니까? 목사님들 주위에 그 경제적인 국가의 도움을 받기를 극복하고 빨리 자립하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을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저도 알고 있죠. 대부분은 그 안에 머무르려고 한다는 것을. 전혀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저도 질문했어요. 교수님, 질문이 있어요. 우리 가족에도 복지사님이 계시는데, 교회와 복지사역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서, 물론 교수님이 속한 교회는, 분당지구촌 교회는 종합사회복지관과 수많은 이 복지사역을 잘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가로 닫고 어떻게 하면 교회들이 복지적인 사역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목사님, 예, 임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질문했어요. 정말 속에 있는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수급권자분들과 육신이 연약한 분들은 집에서 주로 계시면서 보살핌, 케어는 받고 계시지만, 그분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라는 것은 TV 외에는 별로 없는 세상에서 별로 기회가 못 닿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더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신앙적으로 더 케어를 받을 수 있는지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대안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마침 그 세미나를 했던 장소가 강남의 대표적인 부촌이에요. 바로 앞에 건너편에 아파트는 100억짜리예요. 한 채가. 100억에 사시는 분이라, 수급권자 분이라,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의 기쁨을,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함께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가와 문화와 인간의 존중되는 그런 혜택을 본인이 취할 수, 물론 지금 챗 GPT-4, 인공지능 AI로 여러 가지 것들이 가능할 수 있죠. 그러나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그 한 분 한 분을, 한 분 한 분이 신앙적인 자유함, 혜택, 그리고 정서적인 혜택을 누리면서 인간됨으로 생애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들이 다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들이 깊숙이 그 한 분 한 분을 케어하고 책임지면서 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살아나신 것은 이 때문이에요. 에레미야 31장 16절에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자, 이 말씀처럼 당신들이 잃어버렸던 제가 다시 살아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다면 주님을 믿었던 당신의 사랑하는 이도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남겨두신 것은 부활로의 동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이 남겨두신 것은 또 있었습니다. 천사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천사들이 묘지에 머물면서 천상의 소식을 전달해 줬습니다.
자, 원래는 무덤에 천사들이 없었지만 부활했을 때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자, 한 천사는 돌문을 굴렸습니다. 다른 천사는 주님의 육신이 누이셨던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 호위병이자 수행원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돌봤고 문을 지키면서 수행을 하면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꽃이 봄을 장식해 주는 것처럼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그곳을 장식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모여듭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들이 죽을 때에 나사로같이 가난하고 병약하고 경멸받던 존재라 할지라도 천사들을 보내서 호위받습니다. 그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의 육체를 호위하면서 보호해 줄 것입니다. 미가엘 천사가 모세의 육신을 지킵니다. 원수들이 취하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자, 천사들이 신자들이 살 동안에 우리를 보호하고 건천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님, 요양보호사님, 센터장님만이 아니라 복지법원장님, 법인장님만이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보호자가 되어야 돼요. 영적인 보호자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모포가 쌓여진 이 빈 무덤을 통해서 열린 문을 보게 됩니다. 열린 문. 자, 돌문이 굴려갔죠. 그 무덤은 더 이상 문이 없는 집이 됐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지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같이 죽음의 감옥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옥에 있었던 베드로에게 천사가 찾아왔을 때 사슬이 풀렸습니다. 철문이 스스로 열립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는 이 문과 빗장이 없는 감옥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돌문을 옮기고 그 위에 앉아 있었던 천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제는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무덤에 남겨주신 것은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인생으로 동행하겠다는 주님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진정한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아침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부활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귀한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모포가 있는 안식하는 그 부활주일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으니 우리도 이 부활의 감격을 우리의 인생을 돌보고 케어하시는 주님과 함께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인생에 투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베드로와 마리아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의 부활을 붙들고 전하고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주님의 제자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